좋은 봄날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세계적인 대문호 발자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한 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대문호이니 이 아이가 쓴 글이 앞으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발자크는 꼼꼼히 노트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의 글에는 작가가 될 만한 소질이 보이지 않는군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하, 엉터리. 이 노트는 30년 전 자네의 초등학교 노트라네. 그때 발자크는 말하기를, 할머니,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성공할 만한 소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의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갈고 닦으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 또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한번 다 같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죠.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의 현 상황과 앞으로 세계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편지를 보낸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는 실제로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던 교회였고, 그리고 전 세대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계시록 6장 이하에는 앞으로 이 인류 역사에 나타날 많은 전쟁, 환난, 기후변화, 이런 많은 역사들을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환희와 영광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과 수치와 그 다음에 많은 이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산속에 세웠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불교의 절은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는 음모와 모략과 모순과 부조리와 하나님을 거역함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교회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우리도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성도이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여러분, 이 세상을 보기 전에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우리는 성경만 보면 안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선을 흐리게 하는 그런 다른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이 없이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단체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국가의 정부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대학교 총장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밖에는 복음을 전할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다 교회가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싸우고 분쟁하고 문제는 있어도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싸움은 한번 시작되면은 안 끝나요, 이게 잘.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행복하기를 소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귀하고 또 복된 일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 사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여보내면서도 화형당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갔어요. 그들은 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는 그 당시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근데 모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 속에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오정무 목사는 정직한 사람이야, 오정무 목사는 바른 사람이야,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 사람들의 칭찬,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에 너는 진실하고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7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요한계시록도 강해를 다 했어요. 한 부분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로마 제국 내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하다가 에베소에 가보신 분이 있어요. 원형극장이 큽니다. 엄청. 원형극장 3만 명 모이는 원형극장이면 그 도시 인구가 30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형극장이 3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여러분 30만, 50만 도시라는 것은 큰 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도, 그런데 그때는 다 이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유명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축복된 교회였습니다. 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뿌리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제 가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서바나, 원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막 길이 급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으로 나오라고 전가를 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전한 이 일에는 난 조금도 내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지는데 그 이제 목사와 장로가 부둥키 안고 막 이제 우는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엉엉 울은 거죠.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이제 뭐 지금 죽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순수한 열정을 가진 장로님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를 쓸 때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일관되고 있음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고 세월이 오랜 다음에 AD 90년경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이제 쓴 거죠. 반모섬에서 마지막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 금초대는 성경에 해석해놨어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를.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7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또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섭리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막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목사님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라서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렇게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 하면 뭐예요? 주님이 난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내건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잘못해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인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전을 항상 향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면 나는 이것을 떠나겠다. 이 성전이 속담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서 지금까지 그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서쪽에 통곡의 벽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는 이슬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시골에서 10명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를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진실한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고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는 그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 무역도시이고 항구도시이고 자유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와서 배워야 됩니다. 자칭 사도예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 숭배가 행행하고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 목사들, 거짓 사도를 구별해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하나가 아무나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죄를 짓는 왕들마다 그 앞에 꼭 수식어가 붙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다윗의 믿음을 따라 다윗의 믿음을 따라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왕들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나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아무나 목사가 돼. 아무나 다 그냥 대충 해서 그냥. 하여튼 그 당시에도 순회 부흥사들이 자칭 사도라는 이름으로 의당해서 교인들을 미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토양이 안 좋아서요. 토양이 어디에나 이단들이 있기 마련이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따라가요. 그런 데를 자꾸 따라가.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박윤민 목사님 그러더라. 자기 부흥에 왔는데 부흥 강사를 딱 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한 사람 꼭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도 교회도 그 전에 한번 부흥회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인들을 사실은 여러 명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안 들었다고. 근데 그분을 따라간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말은 안 좋게 되었지만은 뭐 저에게도 책임이 있죠. 저도 잘못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따라가요, 이렇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준수돼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단사들을 배워가지고 야 목회를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베레아 아카데미를 배워가지고 막 그런 걸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세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사실은. 그래야 교회의 성결성과 순결성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늘 감격이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울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교회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뇌하며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성도들의 그런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시고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여러분 그걸 안다. 내가 너희 수고를 안다.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제가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주님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고 인내하고 선림을 다 알고 속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때는 다 우리 속을 다 아니까 부끄럽기도 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메시지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내용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이게 본론이에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본래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8장 후반부터 19장까지는 전체가 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수건을 막 던져도 수건만 덮여도 막 그냥 병이 떠나가고 낫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아르테미스 여신 덕분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다 그 부적을 사고 그 신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그걸 이제 우상의 숭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뭐는가 하면 마술을 행하고 막 요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 버렸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죠? 저 바울 사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어요. 또 고난을 받으니까 막 성도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랑, 그 열심이 다 식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때는 이단들을 척결하고 정통교리를 사수하고 입만 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 정통신앙, 정통교회, 그 역사와 전통이 이 교회에 이제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모습보다도 전통만 뜯어먹고 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양반이야, 양반. 지금 자식들이 굶어 죽는데, 지금 자식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뭐 울고 있고 학비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는데, 우리 집안은 지금 저 슈탄 공파 25대손 그 5달째 후손 양반이다. 그래서 세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책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크게 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여러분,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할 때 이뻐서 막 그냥 아름다워서 다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런데 그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의 한계는 18개월이랍니다. 18개월 되면 호르몬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부터는 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아내니까 사랑으로, 내 남편이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연애 결혼한 사람보다 중매 결혼한 사람 이혼율이 훨씬 적답니다. 연애 결혼한 사람은 좋아서 했는데 보니까 사랑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할 게 없어요. 그 떨어진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지만은 이단들과 싸우고 정통교리를 사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첫사랑의 강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구세군교회 많이 있는데 한국의 60% 이상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목숨 걸고 순교한 분들의 뿌리를 이어받고 막 그래요. 교회 강단을 지키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이 대단해.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징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합동 측 그 목회자들. 또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중에서 막 그 뿌리를 이어받아가지고 막 그 전통으로 매여 있는 교단은 성장을 못했어요, 여러분. 재건파, 순장로교회 대표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가 고신교단입니다. 고신.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종한 사람들의 뿌리를 이어받았다. 그거는 좋은 거지만 그것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바리새인 같이 되고 교권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은 보수, 정통, 개혁주의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감동이 없어, 열정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버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정통의 안주에서 그거 뜯어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 교회가 흐르다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문화와 여가 생활이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식어졌는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와서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말아라, 성경 비치하지 말아라. 그게 나왔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 공동, 개인 성경만 쓰고 교회 공동 성경 다 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목사들끼리 싸웠어.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 왜 교회가 그런 이 정부의 간섭을 받냐, 왜 예배가 제한을 받냐, 막 그래가지고 교회끼리도 많이 싸웠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열정, 전도, 선교의 열심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 와글와글 막 그랬는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제가 앞에 앉아, 바로 뒤에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모습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죠, 이게.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묵은 땅에 되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매우 희소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우리 자립도 안 되는데 선교를 시작했어요. 어제 목장 신방을 하는데 제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앉은 권사님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막 돈가스를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팔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가스를 많이 만들.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 앞선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그 추운 겨울에 졸업식당마다 다 꽃을 사다가 만들어 가지고 꽃을 열심히 팔았어요. 막 다 이렇게. 남편들이 알았으면 내가 참 욕 되게 먹었을 거예요. 막 교수 부인, 공사 다니는 직원 부인들이 전 하라고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꽃 팔아서 돈 좀 벌어오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차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운영비로 쓴 거예요, 이제. 시간 나면 기도원 다녔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 할 때 또 그 이후에는 40명, 50명, 60명씩 막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노트입니다. 제 1차 특별 새벽 기도회, 2차 특별 새벽 기도회 20몇 차까지 하다가 이게 계속,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뺐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런 노트가 제 방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게 내 키로 3배가 넘어. 이게 키로, 여러분. 책으로 하면 한 100번이 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름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4월 4일 48명, 4월 5일 52명, 이렇게. 그때 이름 적고 다 출석하고. 지금 새벽 기도 안 해. 잘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추억에 안주하면서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고,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겠지만은,
그걸 회상하고 뜯어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죠. 이 장로님은 예수 믿는다고 이혼하자고 막 그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 되는 일을 막 순종하니까 그런 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 왜 지금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믿음의 행위가 안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정말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이 묵어 있어서 줄가처럼 돼 있는데 아무리 씨를 빨아봐야 소용없어요. 마귀가 와서 다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는데 그 예수님이 해석해서 새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새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성경을 안 읽으세요? 예수님이 해석했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내 허물을 내놓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7번 얘기해요. 7번. 요즘에 제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은 그냥 제가 전보다 다르게 그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을 때리고 울리고 막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번 기도의 주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번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의 주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라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첫사랑, 처음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게 하던 그 가장 뜨거울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금식기도 다 20일을 했어. 내가 옛날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 해봤어. 그러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 행위를 같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겼다는데 촛대가 뭐라 했어요? 그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오늘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 앞에 조롱받으며 맷돌을 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삼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삼손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저는 보통 새벽에 기도하는 게 2시간은 기본이에요, 저는. 근데 저도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1시간 반으로.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영적으로 막 어둡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한계를 돌파해야 돼, 한계를.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의 종들이, 교회 장로는 권사님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먼저 순종하고 또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막 그렇게 좀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제가 하루에 막 4가지 5가지를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진단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건강하다, 그냥 별일 없다고 그랬어요. 또 권사님 한 분이 이게 90% 이상의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전이 되어서 이게 폐암이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검사 또 90% 이상이 암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기도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산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날 들은 소식이에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잘못 진단됐거나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직 검사 다 했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가 그건 기도를 못하고 그냥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또 그날 또 응답된 소식을 들었어요. 또 내가 우리 신방 갔더니 또 우리 젊은 집사님 가정에 또 여기 동안동으로 집을 사서 이사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 야, 또 어떻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을 벌었냐, 동안동으로 이사 오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암만 착하다고 말 들으면 뭐 하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자, 오종모 목사는 착해, 오종모 목사는 바르게 해.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능력해도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2가지인데, 첫째가 인격이고 2번째가 사역의 사역.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계시록에 보여준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거는 촛대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금촛대에도 중요한 것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신앙들이 그 촛불을 간검하라고 한다. 간검하라. 그러면 그 촛불이 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기름이. 그래서 그 기름은 여러분, 옛날에는 석유, 휘발유 이런 게 없었어요. 그 기름은 감람유로 한 기름이에요. 기름을 항상 채워야 돼요. 그것도 스가랴서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기름 떨어진 등불 가지고 있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모양만 있어가 나 교회 집사요, 권사요, 소용없어요. 기름이 등불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다 맡기지 마시고, 저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이 교회의 책임을,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윤민 목사님, 나 이번에 간증할 줄 알았더니 그 간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했는데, 그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잖아요, 간증을. 그 교회는 재수 없는 교회, 사람들이 다 한 교회. 그 교회에 가서 간경화로 자기가 죽게 됐다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 여기서 얘기했어요. 소문 난 건. 그 교회 목사가 죽었대요. 간경화로 죽어서 교인들이 몰래 저 고향 한평에 갔다가 장사 지냈다네.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소문내고. 자기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어려웠었는데,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그 집사님 한 분이 교인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았대요. 여러분,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죽어 나갔다 그러면 우리 평생에 한이 되지 않겠냐. 목사님 죽어서 보내면 교회도 그렇지만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 이 평생 이 짐을 어떻게 지겠느냐. 사인하세요. 1년 동안 목사님 안식년 보내는 거.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100% 사인을 했으니까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 교회 나오지 마시고 1년 동안 안식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여기 우리 교회 계속 와서 여기 예배 참석했던 그 김기홍 목사가, 김기홍인가? 그분 둔단에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 1년 동안 목회를 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새벽 예배를 왜 안 나오나? 왜 기도를 안 하나? 저만 할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가서 불러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더 많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주의 종들이 막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소리를 듣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마라. 세상. 원래 가라지는, 여러분, 들에서 나는 게 가라지가 아니에요. 왜 가라지로 갑니까? 알곡 가운데 나오니까 가라지. 가라지는 원래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가라지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 나오고 교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밤중에 이 원수들이 덧뿌리고 왔고,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가만 놔둬라. 그거 왜 가만 놔둡니까? 아니, 가라지를 뽑아내야죠. 가만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길 잃어버리는 사람은 성경이 여러분 표준이고 말씀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